다시 세움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볼 텐데, 예배부터 다시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너무 예배 드리고 싶다,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가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배당에 무턱대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또 그렇게 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 간절한 일이 있을 때 예배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느끼고 소위 절실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8년 전에 뉴욕시가 공립학교에서 예배 못 드린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PS11에서 우리가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유대회당이라든지 또 대학교 강당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뉴욕시의 결정에 이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브루클린 브릿지를 걸으면서 피켓도 쓰고 그러면서 평화 거리 행진을 했던 기억, 그리고 제 짧은 영어로 오직 예수를 많은 시민들 앞에서 오직 예수 이게 한글로 외쳤던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때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공동체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절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 2월이면은 몇 달 안 남았죠. 내년 2월이면 교회 설립 10주년이 이제 되는데 그동안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많고 또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으로 치고 들어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나는 왜 뉴욕에 있나? 등등의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맴돌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딸, 아들, 여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소명을 다시 붙드는 일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대요리문답 1문에서 고백했듯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지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다시 발견하는 기쁨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사탄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우리의 소명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까지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던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시 세움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포로된 곳에서 그 포로의 현장에서 펼쳐진 이야기니까 그때 이제 또 새로운 타이틀로 에스더서는 따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리즈 다음 다시 세움의 첫 시간으로 예배부터 다시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그 이름을, 한 개인의 이름을 따서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출애굽기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책임져야 될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도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른 모든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이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대목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시내산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리자 당연히 그 소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예배하도록 이끌어오는 그런 예배 인도자로서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제국 땅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됨의 원인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그 포로됨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로 유다가 잡혀갔는지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민족신, 나라의 정통신을 여호와죠. 이스라엘은 민족신을 바꿔버렸다. 이런 일은 신 같지도 않은 신을 섬기는 이방 다른 민족에게도 흔한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일, 민족신을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예레미야가 개탄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광을 쓸데없는 것들과 바꿔버렸다라고 주장하죠. 이제 그것을 생수와 샘물에 빗대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는 그 자리에 우상을 샘물의 근원으로 세워놓은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긴 것을 근본 원인으로 예레미야가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과 예배 인도자로서의 소명에 대한 실패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두 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징계. 자, 하나님의 이 징계라고 하는 거는 막 욱하고 화나서 하나님이 너희 한번 맛 좀 봐라 라는 하나님의 즉흥적인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 욱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런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는 계획된 징계예요.
아주 오래 전에 이미 모세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징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꼼꼼하고 구체적인 분이라 구체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언약에 기록했습니다. 그게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나와 있어요.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읽는 게 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이 연결 민족 히스토리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레위기 26장 33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기겁하고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질 것이다.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듯 서로 엎치락뒤치락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원수들과 맞설 수 없다.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보세요. 이 시내산 언약에 이미 경고가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유를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안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이 레위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33절과 35절에 보면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살던 마을이 폐허가 될 건데 그때서야 비로소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너희 원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이 쉴 거고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거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했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거다. 계속 땅이 쉰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이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6년이 지나서 7년이 되면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땅도 쉬고 종도 풀어주는 안식년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히스토리 가운데 한 번도 지키질 않았습니다. 희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50년 있다 다 풀어줘야 되는, 완전히 리셋 버튼 누르는 50년 희년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안식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식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안식년 나 교수님들 아니라 나 직장에도 안식년 있으면 너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하실 때, 아니 쉬라는데 이 사람들 왜 안 쉬는 거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왜 안 쉴까요, 여러분? 탐욕 때문에 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쉬라는데 말 안 들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쉰다, 논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안식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이기, 그게 복되게 하신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거 위해서 아담이 지음 받았듯이
이스라엘도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자기들이 누군지 정체성을 기억해야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 징계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땅도 못 쉬다가 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땅을 하나님이 케어하고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됐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땅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뒤집어 엎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 예배의 변질을 사도 바울은 죄의 근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바울이 이야기한 예배 변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예배의 변질이 죄의 근원이다. 바울은 지적합니다. 에스라서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의 이야기의 중심에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이 나오죠. 솔로몬 시대에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그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 추억의 장소가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혀서 이제 흔적만 남아있는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옛 성전터에서 70년 만에 그 땅으로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70년 만에 첫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에스라서 초반에 나오죠. 그 첫 번제를 드리면서 눈물로 예배를 합니다. 회개랑 감격이 뒤섞인 옛날 생각나는 노인들은 펑펑 울고 난리가 났고 젊은 애들 아무것도 몰라 좋아가지고 막 뛰는 이 슬픔과 기쁨이 여기선 통곡 소리가 나고 여기서 기쁨의 감성이 나오는 그 장면이 에스라서 초반에 나와요. 회개와 감격이 뒤섞여 있는 이 첫 예배를 70년 만에 성전터에서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첫 삽을 떴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은 이스라엘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노력해가지고 첫 삽 뜬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은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70년 동안 노력해서 된 결과가 아니고 이방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타락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지 않고 끝끝내 그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컴백하도록 붙들어매서 앉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조금 전에 읽은 이 시내산 언약 내용 레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아까 읽은 거 바로 이어서 나와 있어요. 경고 메시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40절에서 4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대와 율법이다. 아멘. 자, 이 시내산 언약의 절정은 이스라엘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언약의 주님이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유치하게 말하면 넌 변해, 근데 난 안 변해. 이겁니다. I know you're gonna change. 너는 정말 너는 변한다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나는 안 변해. 나는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됨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끝끝내 세우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진짜 이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파이널리 이루어내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이 나라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예배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소명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 인도자입니까? 나 예배 인도자 아닌데요. 예배 인도자 여기 있는데 매주 열정적으로 찬양하신 우리 원전도사님 예배 인도자. 저는 그냥 예배하러 와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또 그리고 예배 인도자입니까?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이 가장 기뻐할 일은 이제 우리 지긋지긋하던 70년 종살이 끝나고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천만다행이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안도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감격하고 기뻐할 일은 이제 종살이 끝났구나, 이제 정말 피곤한 인생 끝나고 인생 좀 살만한 인생,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이제 좋은 직장 가졌고 뭐 애들 다 좋은 대학 갔고 이제 살만하고 행복하다라는 안도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허물어진 내 옛집 찾아가서 내 집부터 짓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부터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성막부터 지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부터 다시 세움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때로는 훈련하시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깨닫고 우리를 결국 예배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집요하신 하나님의 열심, 십자가에서 징계받으나 부활하여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Love Never Fails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뭔가 나는 실패했다, 무너졌다, 다 끝내고 싶다, 힘들다, 뭐 그렇게 아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은 모양이죠.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2주 연속으로 주시는 게 참 제게도 새롭고 하나님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내가 실패했냐라는 팩트도 아니고 내가 언제쯤 괜찮아질 거냐라는 그 타이밍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난주와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성공도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삶이 힘드냐 안 힘드냐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 너가 누군지 너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그리고 네가 회복돼서 예배 인도자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소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 예배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배 인도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계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나폴레옹의 선언은 믿을 게 못 되죠. 내 사전에는 실패란 없다. 나폴레옹 결국 실패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사전에 실패가 없어.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사전에 실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 있어요. 우리 겁없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실패 있어요. 인정하면 돼요. 내 죄 때문에 실패했고 또 우리 공동체의 잘못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욥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과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그 자리 가게 돼 있어요. 예배하게 돼 있고 성전 다시 짓게 돼 있고 예배 인도자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 되게 하겠다 그러면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나이 들면 내가 너를 컨트롤할 거다. 너 나를 더 사랑하게 돼서 십자가 거꾸로 맬 거다.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무너진 자리, 실패한 자리, 고난의 자리, 이게 끝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다시 세워주십시오. 실패한 것 같은 이 자리의 주인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의탁드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들을 의탁드리며 주님 앞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시고 무너뜨렸던 돌에 돌 하나 남지 않았던 그 성전 다시 짓게 하면서 다시 주님 바라보며 다시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예배 인도자로 그 실패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저희들이 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무너짐과 나약함과 실패 자리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기쁘지 않지만 아버지는 주님을 묵상함으로 이 어려움의 자리,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며 예배 인도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소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깊게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예배자요 또 예배자들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 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다음 주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에 우리가 새가족 친구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며 예배 인도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자 하나님을 아직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하게 만든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자로 예배 인도자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주일에 예배 가운데 많은 우리 불신자들이 초청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며 회심의 역사들이 진정한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일 예배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마음으로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번제를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 공연팀과 기획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주 크리스마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가 아버지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 인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며 아버지 그 자리에 함께 나오니 아버지 정말 새 가족들이 정말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심의 역사를 날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로 하나님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공연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의 그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역사, 주님의 공의 역사에 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공동체에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련한 점을 보여주시옵시고 예배 인도자로서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인도자로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세워지는 진정한 기쁨의 하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크리스마스 예배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고 엉뚱한 것 예배하는 저희들 다시 하나님 예배하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만 좋아서 복음 듣고 기뻐서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우리만 기뻐하는 계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왕되심을 모든 우리 이웃들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함께 모든 입과 무릎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는 왕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모든 과정과 예배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는 회심의 역사와 기쁨의 잔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서 스트럭을 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힘겨워한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다시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성전 재건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의 계절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그리스도 월십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